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감격이 새롭습니다. 우리 교회를 2007년 4월 9일 날 창립을 하고 채플실에서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본당을 빨리 좀 사용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날짜를 정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월 첫 주부터 사용해도 된다, 이제 본당을.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채플실에서 예배드리기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8년 1월 한 달을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2월 첫 주부터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 달 동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두려워해라, 그런 말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말씀은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에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묵상을 이미 했습니다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17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17절밖에는 안 되는데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6번이 등장하는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폭탄 선언 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따르는 스승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폭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고,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냐고요. 그것을 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우리 먼저 봅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책 잡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는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여러분, 외식이 무슨 말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외식이라는 단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어의 의미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겉모습만 나타내는 것, appearance, 영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위선이라는 hypocrisi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dissimulation,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가 외식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선이다 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은 미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화평의 악수를 내미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가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가면을 썼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면 쓰고 행동에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가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썼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가면을 쓰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건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외식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얘기한 게 지붕 위에서 확성기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쏘곤쏘곤 얘기한 거예요. 캄캄한 데서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야.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저렇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얘기한 게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둘이 소근소근 얘기했는데 언젠가 지붕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 드러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죠? 누가 말을 하겠냐고요? 내가 한 말이 언젠가 다 드러난다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된다면 누가 비밀 말을 하겠냐고요? 누가 다른 사람 욕을 하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다 드러날 건데. 지금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밀로 얘기한 거, 그들이 은밀하게 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인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목숨밖에는 어떻게 못한다는 게, 우리 육체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너희들에게 감옥에 가게 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끝까지 가봐야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더 줍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나에게 영향을 더 줍니까? 여러분이 진단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왕따 되는 거 두려워해요? 저 집사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뭘 두려워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안 두려워하고 있지 않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뭐가 두려워요? 내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두려워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잘 안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지? 이런 두려움이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것, 앞으로 먼 시간 후에 올 것 같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나에게 훨씬 더 두려움을 주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현실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온이라는 이거는 동전입니다. 동전. 당시 로마 제국의 화폐예요.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가 얼마냐면 1아시리온이 3,750원. 커피 한 잔 값. 커피 한 잔 값. 스몰, 그것도 작은 거. 스몰 커피 한 잔 값이 2 참새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5마리 참새가 2아시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를 사면 1아시리온인데 5마리를 사면 2아시리온이라는 거예요. 뭐야?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2마리 사면 $2고 5마리 사면 $4라는 거예요. 그런데 $4면 4마리를 해야 되는데 한 마리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참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 그 보잘것없는 참새지만 그 참새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집사님이 저를 보면 요즘 자꾸 걱정을 해요. 여보, 당신 머리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나는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빠졌대요. 당신 소갈머리도 자꾸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 하러 갈 때마다 내가 이발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냐? 그러면 이발사는 그래요. 목사님 연사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내 나이에 훨씬 안 좋은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머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갑 넘은 한국 남자의 머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내 젊을 때 머리를 봤잖아요. 20대 30대의 머리 내가 봐도 많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그걸 자꾸 기억을 하고 머리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에? 아니 나는 뭐 그렇게 빠졌나 사진을 봐야만 겨우 아유 내가 머리가 많았구나 알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기억 못하는 내 머리카락, 주님이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자고 일어나면 빠지는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몰라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참새,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님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너 머리털 빠지는 거 너 자신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데 너는 왜 두려워하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나는 살면서 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네 머리카락도 세고 있단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할부를 못 내면 어떡하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 너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그거는 너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근데 너는 왜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찮은 참새, 내가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참새보다 더 귀하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잊겠니?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세고 계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미래가 오지도 않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받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들어가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나에게 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외식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시인하는 것은요, 나를 알고 나와 신앙이 같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같아. 나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 못할 게 뭐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신앙이 달라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하고 종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욕해요. 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를 시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편 따라서 주를 부인하고 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주님도 마지막 때에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난 4일에 빅토리아 정부는 성전향 입법한 것에 대하여 뭐라 그러죠? 상원에서 27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성전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징역 10년 감옥에 갈 수 있고요, 벌금 10만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와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벌금 10만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이 됐다니까요. 내 자식한테도 성경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감옥 10년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적 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 법이 됐어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러나 너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법과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설교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뭐 벌금이야 뭐 내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낼 게 없고 뭐 감옥밖에 갈 게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설교할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짧은 생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냐? 너 그게 겁이 나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 문화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려워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들의 문화를 은근히 받아들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시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랜트 오스본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과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했는데, 전혀 그런 말 안 했는데, 내 삶 속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10대 박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너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를 처벌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는 방법은 보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톱으로 잘라서 죽였고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한순간만 참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총 빵 맞고 그냥 한 몇 초만 참으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으로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단지 입으로 너무 두려워서, 그 죽는 순간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너 믿어 안 믿어 할 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나와요, 또 신앙생활 해요, 또 기도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라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부인했던 거예요. 아, 저거 뭐 귀신의 왕이야, 귀신의 왕. 무슨 능력은 무슨 능력, 귀신이지 귀신, 예수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이 위정자 앞에
법원이 국가가 힘으로 너희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하면 걱정할 거 없다 할 말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자리에 서면 성령이 하게 하실 거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순교를 할까?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순교를 할까?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마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 전도사가 아랍 거기 갔다가 체포가 돼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지금 찍듯이 카메라를 대고, 너 부인해 하면 살려줄 거야.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데 죽었어요. 그분에 대한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신학생이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 분명히 성령이 힘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용기를 줬을 거라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순교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너희들 속에 그분이 계실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하실 말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거야.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가면 쓰고 살아.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안 좋은 말이죠. 가면 쓰고 있네. 이런 말들은 아주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을 처음 제가 원어로 이야기할 때 가장, 가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선이라는 말 속에도.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페르소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외식은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person이라는 말이에요. person. 그래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퀴즈를 내겠습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서 온 단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원래 그냥 오스트레일리아로 있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파생했는데,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면 오스탈리스라는 말인데, 라틴어로는 가장 남쪽에 라는 말이 오스트레알리스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호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남쪽에 있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를 오스트레알리스,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또는 섬,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들이 거의 70-80%가 라틴어에서 다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 대부분 70-80%가 라틴어에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이 외식, 가면 이런 게 라틴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페르소나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가면,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인격 라틴어 치면 페르소나 이렇게 나와요. 인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뭐 가면은 안 좋은 거지, 부정적인 거지, 어떻게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처음에 페르소나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소나라는 이 말이 영어로 우리가 의미를 알 때는 마스크, 가면이죠. 그 다음에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스크,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페르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상하네. 그럼 가면을 쓰고 살라는 거야? 가면이 좋은 말이야? 물론 처음엔 좋은 말이었어요. 왜 좋은 말이었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합니다.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1,000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세를 못 내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 1,000불 내가 빌려준 사람한테 빨리 돈 갚아, 고집사, 내 1,000불 받아야 집세 내는데 당신은 왜 돈을 안 갖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아니에요? 그래도 다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밀리언이 생겼어. 밀리언이. 알지 못했는 부모님이 땅을 팔아서 나한테 밀리언을 줬든, 로또가 당첨이 됐든 밀리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00불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수진 집사님, 내놔 1,000불 내놔. 왜 돈 빌리고 안 갚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러겠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1,000불 잊어버릴게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왜? 나 밀리언 생겼잖아요. 밀리언. 그러면 1,000불을 내가 빌려준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가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가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하면 굉장히 실수하죠.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감정은 하고 싶은데 가면을 쓰고 가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라틴어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인격 그러면 뭐 정직하게 솔직하게 뭐 갖고 있는 감정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는 말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라는 말로 나온 것은 좋은 의미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위선을,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는데 많이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이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걸 혼동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세상 것들 괜찮아, 나는 뭐 없어도 돼, 그러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에는 아닌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기억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빠지는 머리도 하나님은 세고 계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이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찮은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머리카락마저도 세신바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